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물에서 건진 아기 모세와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믿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분이었는가?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사실은 모세오경이에요. 그게 뿌리가 돼서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끝나죠. 근데 신명기의 제일 끝장이 34장인데 그 끝장 중에 제일 마지막 두 구절이 이거예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꿈을 꾸게 하시거나 또는 환상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국가였고 그리고 바로의 권세는 신과 버금가는 그런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홍해가 갈라진 거라든지 만나가 내린 거라든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온 거라든지 모든 기적, 이사들, 땅이 갈라져서 고라무리가 삼켜진 거라든지 이 모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말씀만 전한 선지자가 아니고 그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나타내 보여준 그런 선지자들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과 또 모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 또 율법들, 신명기 5장에 또 출애굽기 20장에 두 번에 걸쳐서 십계명이 아주 소상히 기록되어 있죠. 이 십계명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사흘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 서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면서 그 산에 불이 타오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우렁찬 음성으로 이 모든 십계명을 일러주셨어요. 거기에 주 내용만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누군지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나는 내 하나님인데 너는 하시면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들이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연결되기 위해선 이렇게 살아라 하고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첫째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아로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러시면서 이 우상에 관한 계명에는 축복 약속을 담았어요. 내가 만일 나를 사랑하고 내 이 계명을 지키면 너와 내 후손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 다음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 올리는 것조차를 심히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이름이 글자로 4자가 남았는데 그 이름의 발음조차 애매하게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발음을 안 했죠. 그 다음에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엿새 동안에는 모든 일을 해라. 열심히 해라. 힘을 다해서 해라. 그러나 제7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뿐 아니라 내 집안의 모든 객도 또 내 머슴도 어떤 사람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또다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정이나 여정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십계명 말고도 나머지 율법들은 모세만 들었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앉아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모든 내용을 모세가 다 듣고 그러고 백성들에게 전한 것들이죠. 그래서 신명기 14장 보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내용들, 그 다음에 후반에는 11조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15장으로 건너가면 면제년제도, 그래서 7년 끝에는 다 면제해줘라, 그런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년 또 희년에 관한 계명 레위기에 나오고요. 그 모든 세세한 계명들이 그 다음에 또 쫙 기술되어 있어요. 자, 이게 모세의 큰 업적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항들을 우리에게 전달한.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신기한 내용이 나와요. 하늘에서 큰 찬양이 있는데 그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해가지고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같은 노래인데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노래는 율법적이고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의 노래는 은혜를 강조하고 이렇게 될 줄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명들,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그래요. 모세가 얘기한 것과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완전히 일치돼요. 그래서 찬양하는 내용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하나예요. 그런데 정반대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세대주의적인 사상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을 뿐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않아서 늘 아버지라고 표현했지 그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상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더 엄격한 얘기를 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교회들마다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우상의 제물도 마음대로 먹고 그래도 된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제자들의 행동한 걸 보면은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잖아요. 장례 치르고 시신에 발라드릴 향유를 준비했는데 그걸 갖다 발라드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못 갔어요. 왜요? 금요일 해지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이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주일 새벽에 돼서 무덤을 찾아갔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쳤고 초대 크리스찬들은 다 안식일날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주의 날이라 하는 이름으로 주일날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안식일을 변경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고 쓸데없는 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율법이라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르반,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에게 드릴 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교리를 정면으로 대적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는 쳐 죽이라고까지 하셨는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릴 걸 드리지도 않고 고르반이라고만 하면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부모 공경 계명을 절대로 다른 형식으로 바꾼 적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으로 확장해서 미워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음에 대해서 역시 요한계시록에 교회 보내는 편지들에게 또 말씀했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음행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내가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코 육체적인 음행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도둑질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세상 왕에게 드릴 건 드려야 된다. 또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변경하거나 깎아내린 적이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시대가 가면서 타락해서 변경된 교리로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먹거리도 보세요.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먹지 못하는 짐승이 내려와서 잡아먹으라는 소리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평생 그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다 정결하다 했다. 그러니 돼지고기도 좋고 다 좋다. 그 사상이 맞다면 베드로가 왜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 당시에 음식이라는 것은 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범위 것이 음식이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 계명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의 탄생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건 이거죠. 피라미드 또는 스핑크스 이런 거, 석조, 거대한 건축물들. 바로 이런 것이 건축이 되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았고 거기서 거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 시대가 연도로 하면 주전 1600년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정도 전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도 칭하지 않았고 히브리인이라고 칭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영예로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거는 대단한 칭송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히브리인이다 불렀어요. 그건 뭐냐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종과 같은 사람들 아주 격화시킨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인으로서 불리는 그 시대였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집트에 가 살았습니까? 거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바로 요셉 때문에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종으로 팔아먹었죠. 죽이려다가.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 감옥이 또 하나님이 섭리하신 바로의 궁으로 가는 직항 통로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극한 가뭄이 들고 할 때 가족들 다 그리 초청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보고 그 백을 믿고 애굽으로 다 내려갔어요. 온 일가가. 처음엔 좋았죠.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거기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항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찾고 그러더니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이전부터 믿었던 그런 성도들은 신앙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이미 다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핸드폰만 두들겨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시간의 흐름에 모든 게 변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은 변함이 없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났던 태양이 지금도 똑같이 그 태양이 빛나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대비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에 보니까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신속히 날아갑니다.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렇게 빨리 세월이 갔는지 지금 저도 내가 65년을 어떻게 살았나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80된 분은 또 더하고 순식간에 눈을 감았다 떴더니 지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옛날부터도 일생이 일장춘몽과 같다. 봄에 잠깐 눈 감고 자다가 꾸은 한 꿈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시간은 가고 인생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지금 세대가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다. 그리고 현재 있는 세대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있는 세대도 기억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죽었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신데 그분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던 그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월이 가고 한 세대는 가고 또 세 세대가 되고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같은 얘기인데 3번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생육하게 된다. 그 자손들이 흥왕하게 돼 있다. 대가 끊기지 않고 다 대를 이어서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머물러 계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더 번창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이 잘 되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숫자는 왜 이렇게 급속히 느는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불안을 가졌냐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침입자들의 편에 서면 우리는 그냥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좀 억제해야겠다 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갖 괴로운 일을 시키고 또 이 국고성들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동원해서 심각한 노동들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 괴롭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괴로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에 일찍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되기도 전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다 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느닷없이 그러나 내 후손은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러고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후에 거기서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힘들게 하고 하면 인구가 좀 덜 증가하지 않을까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서 자꾸 숫자가 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더 근심하게 됐고 그래서 일을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러면서 결국은 애굽 왕 바로가 아주 극악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아채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산파가 둘 뿐이 없었는가? 그건 아니고
이분들이 대표고 그 밑에 또 관리되는 많은 산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히브리인들을 위한, 비로소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인들을 위한 그 산파 둘을 불러들였어요. 그러고서 지령을 내려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산파한테 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누가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 어떤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고 그걸 더 소중히 여기고, 이게 신앙이네요. 딴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걸 내팽개치고 그렇게 돌아서서 세상의 철학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안에 복을 내려서 흥왕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여러분들의 집안이 다 흥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이상하게도 여러 차례 유태인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유태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되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쯤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르드게를 아주 싫어해가지고, 유태인 모르드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태인을 싹 말살하려는 그런 승낙을 왕에게 받아냈어요. 그런데 결국 에스더가 왕비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을 아련하고 해서 결국은 거꾸로 하만을 처단하죠. 그래서 유태인은 지금도 이 날을 기념해서 명절로 지켜요. 정말 유대 민족이 소멸될 뻔했던 그 사건이 성경에 자세히 에스더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 뿐만입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가 일어나서 이슬람하고 싸운다는데 그 분노를 유태인을 향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태인을 말살하려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됐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못된 민족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화살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현대로 와서는 히틀러가 유태인을 얼마나 학살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기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상세하게 나와요. 저 태양을 걸쳐 입었어요. 그리고 달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이 있어요. 그게 유태민족을 말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유태민족을 없애려고 말살하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애쓰는데, 해산하면 누굴 해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거예요.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려고 그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탄이 입을 벌리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권능으로 보호해서 그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결국은 용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자, 어쨌든 이때부터도 이상하게 유태민족을 학살하고 없애려는 그런 끈질긴 노력들이 계속돼요. 왜 그렇다고요? 이 민족 가운데서 누가 태어날 거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기 때문에 유태민족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클라이맥스가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자, 여기 이집트에 생긴 모습 보시면은 고대 이집트는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나일강에는 아주 유명한 나일강 악어가 있어요. 나일 크로커다일. 그리고 이 독사, 코브라하고 비슷한 그런 뱀이 있어요. 나일강가에 갈대숲이 많은데 코브라가 특색이 럭실해요. 그래, 엄청 많은 게 코브라고 또 크로커다일, 악어고 한데 그 나일강에다 애를 던지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떨어져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많은 신생 남자애기들이 희생이 되고 그런 상황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 출생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텐데 기원전 한 1600년 근처예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2장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런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애기 낳아서 석 달 되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천사 같은 게 바로 이때예요. 100일이에요. 100일. 그런데 더 이상은 못 기르게 됐어요. 더 이상은 불안해서 못 기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3개월까지는 그래도 믿음으로 히브리서엔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 아들이 잘생긴 걸 보고 길렀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그러나 그 인간의 믿음이 끝까지 가질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승리를 성경은 많이 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믿음이 끝까지 못 가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어린 모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었냐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그러고 아기를 담아서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고 자기들은 못 나가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또 차마 애기 그냥 버리고 돌아설 수 없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선인데 항상 그렇죠. 인간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출발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왜 하필 이날 이 순간 이 지점으로 바로의 딸이 내려왔냐 이거예요. 믿음과 세속적인 생각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모든 크고 작은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크고 작은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세속적인 생각은 뭐라 그러는지 아닙니까? 우연히 일어났대요. 우연히. 모든 게 우연히. 우연이 됐다고 생각 마세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운행하신다는 그 사상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큰 일도 하시고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날따라 왜 하필 나일강으로 위험한 악어 있는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오냐 이거예요. 왕궁에 있으면 시녀들이 물 갖다 뿌려주고 다 할 텐데 그런데 나일강에 가서 그 넓은 데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시녀들 몰고 나왔어요.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딴 시녀들은 다 자기끼리 제잘거리고 야 오늘 날씨 좋다 미세먼지도 없네 뭐 이러고 있는데 공주는 강가를 자세히 봤어요. 보는데 뭐가 떠내려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녀를 보내서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소리를 내서 울어요. 그때 마침 이 공주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불쌍히 여겼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바로의 명령이 떨어져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아들이면 이렇게 떠내려 보내야 되는구나. 아이고 이런 일이 왜 있지 하고서 불쌍히 여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면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의 섭리해서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다 싶어서 달려간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누이예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이 꼬마 여자애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읽지만 마시고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제안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공주가 그래 가라. 가서 나를 위해서 유모를 좀 불러와라. 잘 맞았잖아요. 그 기가 막힌 제안을 이 어린 미리암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자, 그때 바로의 딸이 미리암에게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은요, 자기 아들 다시 되찾고 그놈 젖 먹이면서 그 젖 먹인다고 또 돈까지 받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자, 그러나 그 기간이 한정돼 있어요. 얼마 있다 공주가 부르면 이 아들은 공주의 아들이 된다. 참 슬픈 가운데 그러나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젖을 먹여서 기르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내 아들인데 내가 영원히 돌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나일강에 악어의 밥이 되지 않고 건져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안고 젖을 먹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죠? 이때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인데. 나중에 모세가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모세는 온전한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그 히브리인의 자아의식이 어디서 생겼다고 봅니까? 이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그 어린 모세에게 자꾸 들려준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예준아, 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아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심어준 거예요.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노래도 들려주고 너는 히브리인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수 없는 그 교육을 어머니가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기회들이 있어요. 그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 없이 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최선으로 거기서 최고의 것이 나오도록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함부로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매 드디어 이별의 날이 왔어요.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얼마나 슬퍼요. 전 이거 모세의 생애를 볼 때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이런 슬픔도 겪고 이렇게 일꾼이 되는구나. 자기 어머니에게서 자라고 아버지에게서 자라고 자기 동포 속에서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서 그의 아들이 됐어요. 그의 이름조차도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건져낸다는 동사의 명사꼴이 모세예요. 모세에 다른 이름이 또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부르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남지 않고 결국 모세라는 이름으로 그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물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이 남기를 원하셨는지 그렇게 해서 결국 모세의 이름은 이 애굽 공주가 준 이름으로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됨으로써 모세는 애굽에서 그것도 궁전에서 바로의 얼굴을 보면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부를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바로가 누군지를 저는 잘 압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저는 압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예요. 모세가 그만큼 애굽과 바로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모세 말고는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면 바닥부터 기어요. 바로시여 그러고 땅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하면 일이 안 돼요. 근데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이 시켜서 보냈을 때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하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모세뿐이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자랐고 어법을 알고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모세가 모든 걸 너무 잘 알아서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모세가 적임자예요. 그 적임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지가 됐습니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보고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러고 부모들이 3개월을 기르고 한 것도 그들에게 용기를 줘서 그렇게 하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나일강에 던지고 그때 바로의 공주를 내보내신 것도 그 마음에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더 못 자라고 바로의 궁에서 자라고,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시키신 거예요.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 어떨 땐 슬픈 일이 오고 이래도 이게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못 내다보는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 그런 슬픈 일도 보내고, 남들처럼 바로들 하지 못하고 휴학게 내게 하시고, 믿음을 흔들어도 보시고, 그러고 휴학이 해제돼서 제가 평생토록 이거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다, 그 간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휴학계 내라 그러고 휴학계 내고,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 괴로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이거예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는 나일강가에 던져져야 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어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합당한 이유를 듣게 될 거예요. 천국 가서 아마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괜히 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 일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모세는 바로 이때 태어났어요. 왜 하필 몇 달 전에 그러지 않을 때 태어났으면 살았을 텐데 왜 이때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했는가? 자, 그때 태어났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석 달간의 보살핌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뿐이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으로 또 여기서 일을 하셔요. 어떻게 했습니까? 섭리하신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 바로의 딸을 보내셨어요.
정확하게 그때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의 딸을 바로 그때 보내셨고 모세를 건져내게 하셨고 또 마침 그때 뚜껑을 여니까 모세가 울게 그렇게 하고 그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들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 모세를 바로와 맞설 지도자로 준비시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한 개인으로서는 참 이때 안타까웠지만 마음이 아팠겠지며, 그렇죠? 그 부모들도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의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은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을 굳게 믿고 어떤 주님을 믿어요? 섭리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아픔을 주셨는가 나중에 알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을 굳게 믿고 그에게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가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야 믿는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야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